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렇게 마이크가 없이 손이 자유로운 그런 날이 왔습니다. 와, 마이크가 없이 손이 자유로운 마이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멀리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제수의 수갑이며 잡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마지막 우리 예배 시리즈, 예배 신년 특집 예배 시리즈 저 6번째 마지막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형식, 예배를 정의했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모든 예배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목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함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시편 22절,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때 일어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요소가 바로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장소에도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에 들어차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전구. 우리 안 보이죠? 우리 건반에 저렇게 전구를 이쁘게 달아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전구가 저렇게 빛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구는 반드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전구보다는 중요하지만 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예배자들을 정구처럼 우리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이 정구에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걸 까먹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전기가 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곳에는 예수를 쫓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에 있었던 120명의 무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님과 정기로 연결된 게 아니라 육신으로 주님만 봤던 이 베드로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첫 번째 기도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니까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은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주님과 연결하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을 절대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산 위에 숨은 동네가 결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부럽죠. 그렇죠?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고, 나는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빛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상황이, 환경이, 내 가지고 있는 주변이 너무 어두운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성령의 그 정기로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산 가운데 있는 동산 할지라도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이 일어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라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재미에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매너리즘이 하나 있어요. 매너리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오늘 예배 주제는 매너리즘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저도 매너리즘을 탈피할 수 있는 제 한 가지 중요한 탈출구가 방학 때마다 일본,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게 제게 큰 힐링이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못 나가고 있잖아요. 답답해요. 근데 제가 대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철교 집사님, 우리 이스라엘 한인회 회장님이시죠. 이철교 집사님 저희 가이드 해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 지역을.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철규. 가시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힐링을 해요. 대신 힐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딱 그분이 빌립보 감옥, 이 빌립보 감옥은 터키에 있죠. 이 빌립보 감옥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면 영상 보여주고 싶은데 원하신 분들은 이철유 성지순례 찾아보시면 빌립보 감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 묶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묶였던 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 루디아가 유럽 지역에 이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 루디아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한 어린 소자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포주가 이 어린 소자가 점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 돈을 받아먹고 있었죠. 거의 이 착취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 어린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랍니다. 이 어린 소자가 점쳤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니까 이 포주가 더 이상 이 어린 아이로 인하여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로마 시절의 감옥은요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우리나라처럼 인권이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넣을 때 감옥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먼저 때립니다. 얼마나 때리냐면 주름만큼 때립니다. 막 태형으로 막. 그래서 기진맥진 되어진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지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그들은 한밤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심각하게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감옥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저도 굉장히 목사이지만 제 마음이 어둡고 감정이 힘들면 노래하고 싶지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내가 인도를 해도 될까? 오늘 은혜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근데 진짜 제가 그때 믿음을 이용해서 이 단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마음이 흘러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있고, 한 가지 마음은 그러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드리는데, 한 번도 그런 결정 가운데 제가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많았을 텐데, 이 죄수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더라. 뭐라고요? 듣더라. 어떤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감옥에 들어올 때 그 첫째 날 밤이 중요합니다. 거의 많이 죽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듣고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 우리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버는 승리한다. 뭐라고요? 존버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존버가 돼야 돼요. 당신은 존버 예배자입니까? 존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텨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려서 나에게 무슨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버텨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과의 연결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찬양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환경을 넘어서서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제가 옛날 사람이 이런 생각 왜 생각나지? 우리가 부르는 뭐예요? 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설레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 탈출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막 착고를 막 풀어보려고 막 예수의 능력으로 착고를 풀리지어다 막 돌을 떼지도 않고 막 감옥문을 예수의 능력으로 감옥문 열리지어다 그런 이상한 거 안 했어요. 그냥 그들 했던 것은 하나님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문이 덜컹 열려버리고 그들을 묶어 있었던 착고가 착 풀려버렸습니다. 착은 다치는 건데 착고가 풀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착고닥! 역시 우리 착고닥! 하고 풀렸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바울과 실라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내다가 막 나가겠죠. 막 나가죠.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간수가 잠에서 깨요. 상황을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이 간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해서 칼을 꺼내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감옥 속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무도 안 나가고 여기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전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나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죠. 두 사도님, 당신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말 잘하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돼서 욕먹는 거예요. 돈만 되면 무슨 짓인지 하려고 하고, 이익만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인지 하려고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가며 굳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모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방역을 지켜주며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며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방역의 어떤 수준들을 제가 지켜주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였던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문을 열고 착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아멘. 하나님 뭐 태양도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상식이 하나님께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 누굴 통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배자를 통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자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결론이 드러나는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날 저녁에 그의 가족과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능력, 위대한 능력,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냐고 막 자랑하고 막 외치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죄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정말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환경만을 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트레스와 강한 압박감 속에, 두려움과 이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공황장애로 한 몇 년간 고생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큰 아픔이 있었어요. 이 환경과 사람을 보는 사람, 특별하게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 탓을 해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 탓을 해요.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이고 사람이 해야 뭔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럴수록 하나님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려움의 돌파구는요, 저는 예배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을 보는 세상, 사람의 행위를 보는 세상, 그러나 이 답답하고 어둠의 현실 가운데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 바알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과 주변의 거민들이 합세하여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어요. 이 엘리사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저 앞에서는 엄청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엄청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 하면서 엘리사가 게하시 눈을 열어 이 상황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제서야 뭘 보게 됩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 예배 사역하고 교회하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사역자들이 재정적으로 고통당할 때 뭐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허덕일 때 너무 속상하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섬겼는데 그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체험이 없이 그 길을 어렵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결정하는 저희 사역자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저보다 낫고 훌륭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축제교회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 달려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너무 훌륭하고요. 아멘. 너무 귀해요. 막 이렇게 장비 싸들고 오고 막 자기 시간 내서 달려오고 막 이거 지키기 위해서 막 멀리서도 오고 막 하는 거 보면은요, 실은 제가 가끔씩은 와, 나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 예배를 준비한 스태프들이 지금 상황과 환경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신선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내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하나님 더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홍해를 보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매일 보낸 다음에 드디어 이들은 요단강 건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는데 이들의 결과를 들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 했습니까? 이곳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뭘 의미합니까? 후일에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우리는 이들의 밥입니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오자마자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곳에 모였던, 진을 치며 대기하고 있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냥 애굽 밑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었을 텐데. 난리가 납니다. 무엇이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난리가 난 그 어두움의 시간을 한 줄기 빛으로 뚫어냅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걸 다 알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걸 봤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경험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광야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 이들만 남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중에 4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옛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애굽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몸만 자유인이 됐지 생각은 애굽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시간 내내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우리를 왜 끄집어냈습니까? 다시 애굽에 있게 해주십시오. 애굽 때가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그 옛적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사람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그분과 연결이 되면요, 빛이 발하여집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면요,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들이 법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거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구름이 막 피어오르죠. 막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막 이렇게 위로 덮기 시작하면 이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짐을 싸요. 짐을 바리바리 쌉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쫙 덮으면요, 그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할렐루야. 유다 지파가 뭐 하는 지파냐면요, 성가대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막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일을 했는지 막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막 시끄럽게 막 할랄은 시끄럽게 떠버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원어가 할랄인데 할랄은 시끄럽게 떠버리다예요. 막 시끄럽게 떠버리면 막 앞에 지나갑니다. 의기양양해. 그리고 바로 유다 지파 바로 뒤에 법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고핫 자손이 들어가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막 지나가는데 막 시끌벅적해요. 뭐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끌벅적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을 인도해 갔던 하나님의 이 방법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과 연결이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돈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축제교회 성도 수준이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제교회 성도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돼도 이거 내가 쓸 돈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라고 고민을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권 당첨되면 아싸 페라리 아싸 50평짜리 집
저도 그 헛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교회를 하나 멋있게 멋들어지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교회는요, 다 그런 놈들만 와요. 죄송한 말입니다. 그런 분들만 와요. 그 건물 보고, 물론 건물 다니는 교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짓는 일이 생겨도 다 졸업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졸업식. 아멘. 보암틱 하지도 않고 먹음틱 하지도 않는 졸업식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에 엄청나게 매여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저희 회사가 이랜드인데, 이랜드의 별명이 일랜드죠. 진짜 많이 일 시킨다고. 맞습니다. 일터 가면 열심히 일해야죠.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갈수록 돈이 우선이 되고 갈수록 성공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배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되지 않는 것 같고, 영적인 가치들은 거의 뭐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자세와 태도, 영적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자세와 태도와 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이유는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영적인 것을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진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진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어부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해?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그 즉시 예수를 쫓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안에,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안에 위대한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큰 아픔과 혹은 재정적인 궁핍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를 부르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짜 기적이 있고, 그분 안에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과 내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삶을 주께 좀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